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 속에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장 1절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사가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호자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림절 둘째 주일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라나타, 주여서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소망의 대림절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0년 한 해도 어느덧 마지막 달에 접어들고 먼저 우리의 잘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남은 한 달도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충성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흔들리는 가정이 없게 하시며 저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폐해져가는 사회 현상 속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연말연시에 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이 한 해의 끝자락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상과 이념과 지역으로 나누어지고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자기만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위정자들이 먼저 국민과 나라를 위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깨닫는 이성적인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운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 백성을 향하여 해초를 드셨고 또 많은 구약의 왕들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 그들의 말로는 멸망만이 있었음을 보았듯이 이 나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나라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비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일부터 올해 마지막 아브라함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땅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이 사회를 위해, 이 가정을 위해,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번 특세를 기억하고 동참하여 기도할 수 있는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의 찬양대의 찬양을 함량하여 주시고 섬기는 대원마다 그 수고로움을 기억하시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이 깨지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데 조금의 피곤함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어떠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것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찬미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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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아멘,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12월 첫 주를 맞이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11날이 지나가는 중에 세상에는 우리의 낙이 없고 우리의 즐거움이 거친 것 같은 세상이었지만 그래도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며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희망을 가지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진 물질의 일부를 구분하여 주께로 올립니다.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드리오니 주의 자녀들이 믿음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것 주님의 뜻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바르게 잘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조주를 기억합시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12월 첫째 주 버머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는 12월 9일 수요 예배 때 정관재정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평안과 교회의 행정 및 재정 운용의 합리적 질서 확립을 위해 버머교회 정관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참여가 어려우시면 나가실 때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거나 문자로 보내드린 온라인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교회와 가족 그리고 나라를 위한 중보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중직자들, 주교 교사들, 사랑방 목자들이 맡은 주님의 양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첫째 주 버머뉴스를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샬롬이시지요? 서로리 샬롬으로 축복할까요? 샬롬, 샬롬. 네. 주부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꼭 잘 읽어주시고요. 벌써 2주 전부터 교회 정관 재정을 위한 공동의회 공고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열리는데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통해서 조금은 강권하는 그런 일이 좀 있었음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위임장 제출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혹이나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꼭 그렇게 위임장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질서와 평안을 위하여 세운 그런 정관이고 이것이 표준 정관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참여해서 회의가 진행돼야 돼요. 근데 수요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다 못 오시니까 못 오실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임장을 부탁드린 겁니다. 이 점 이해를 해주시고 수요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달력이 제작되었습니다. 벽걸이와 함께 또 테이블 달력도 예쁘게 제작되었으니까 나가실 때에 한 가정에 한 점씩 그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 여러분들 잘 읽어주시고 또 버머 교회보가 11월 12월호가 나왔습니다. 투고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함께 또 공감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신약 153면에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볼 때 너무 불쌍해서 갑자기 결정해서 오셨을까요? 우리의 사는 꼴들을 보니까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참고 참다가 벼락처럼 내려오셨을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게 된 연유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오실지, 어느 곳에 오실지, 어떤 모양으로 오실지, 오셔서 무엇을 할지 그 모든 것이 상세하게 예표 혹은 예언되어 있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범죄하는 순간 정령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엄한 규범 아래서 하나님 스스로 한 발 물러서시면서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희생의 제물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는 선언을 하셨어요.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치게 될 것이라고. 이것을 일컬어 원복음이라 일컬어지며 여인의 후손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바로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즉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구원의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벌써 그때부터 수립되었어요.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느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놀라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엄밀한, 하나님의 조밀한, 하나님의 매우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준비되어진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지난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주는 선물, 그 순간 좋아요, 고마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장 감동스러운 선물은 뭡니까? 준비된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최고의 선물인데, 이 선물은 하나님의 기획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때가 되매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주어진 구원이라는 이 선물은 정말로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우리는 내 평생 찬양하리, 내 평생 예배하리, 내 평생 감사하리,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다 찬송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전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시고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다라는 이 깨달음이 먼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기획이에요. 기획 작품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뜻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 속에, 하나님이 기획한 것 속에 나는 그 기획자의 뜻대로 나는 이 땅에 왔고,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살아간다. 여러분들, 누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수행하는 자의 관계를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두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가 뜻을 정했습니다. 피크닉,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어린 자녀는 그냥 차 타고 믿음으로 그냥 가잖아요. 여러분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뿐 아닙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라 할 수 있지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더 자주 사용하는 갑과 을의 관계라 할 수 있지요. 좀 고상한 걸로 치면은요,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나라를 대신하여 보낸 대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온 미국 대사가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중요한 결정은 항상 미국 본부 행정부에 물어요. 대통령에게 뜻을 물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이곳에 온 대사의 책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계약 체결할 수가 없어요. 항상 보낸 본부의 뜻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게 대사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종의 삶이었고, 그리고 뿐 아니라 사도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제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아예 예수를 사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해서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니에요. 대통령과 대사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신과는 독특해요. 우리 기독교의 신과는 삼위일체 신간인데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성자라 불러요. 예수님께서도 가시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남겨두지 않는다, 홀로 두지 않는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고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분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의 펄서는, 영에서 펄서는, 그의 위격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영의 하나님이 있지만, 우리는 그분을 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이것이 바로 삼위가 일체 한 하나님으로서 그의 본체와 그의 능력과 그의 영광과 그의 모든 존재가 한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람들에게서는 하기를,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산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이 아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셔야 돼요. 이게 바로 유명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권면 아닙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분 근본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비우셨어. 헬라어에서 케노시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완전히 영어로 말하면 empty를 의미해요. 자기를 완전히 빈통으로 만드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기 비움에 비하가 없으면 예수님은 당신이 와서 이 땅은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능력대로 살겠다고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살고 행한다. 그러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압니다. 여러분들,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남의 말 따르기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누구 말 잘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저 바보 같은 놈, 줏대도 없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을 하기 위해서도 이것이 절대 필요해요. 예수님이 절대 아버지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하여는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당신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어떤 사람을 불렀는가? 그의 생업이 달라요, 배경이 달라요, 여러 가지가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아시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자아가 강하고 자기의 계획이 있고 자기의 노선이 분명하고 자기의 삶의 방정식이 독특한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뭔가 뿔타구가 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바보 멍텅구리가 되어야 예수의 제자가 되는가?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보 멍텅구리가 되지 않고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르쳐 8가지 인생의 참된 복을 가르치시는 중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천국이 저의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은 자아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들어갈 틈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속에 충만히 임한다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를 비우세요.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내 아이, 내 자식들, 우리 집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우리 정말 잘 돼야 돼요. 우리 아이 이번에 좋은 성적 나와야 돼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주의 영광은요, 내가 가난할 때 더 나타나요. 내가 더 여러분들 비어 있을 때 주의 영광은 더 충만해요. 자기로 가득한 가운데는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의미에서요,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의 리더는, 남을 이끌어가는 리더는요, 먼저 주님의 펠로우가 돼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비운 자가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왜? 주님의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 이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주님의 펠로우, 자기를 비운 사람이 온전한 좋은 교회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근래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 목사님은 우리 교단이 아닌 통합청 목사님이신데요,
당시 노회에서 고시부장을 하던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노회 고시부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여러 시험에 이제 총괄을 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각 지역 교회가 공동회를 통해서 장로로 피택을 해 놓으면은 이분들이 6개월간 학습을 하고 교리 공부를 한 다음에 노회의 고시부에 가서 시험을 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다 그 시험을 패스하신 분들이에요. 그 이제 필기 시험이 있습니다. 마치면 이제 면접 시험이 있어요. 인터뷰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한 교회에 장로로 피택받은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이제 얼마 뒤면은 장로로 임직될 텐데 장로로 임직받으시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싶습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평범한 평이한 질문이었어요. 장로가 되면 어떻게 섬기고 싶습니까? 이 집사님께 지체하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답을 하더랍니다. 네, 목사님, 저는 벌써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바른 교회가 되도록 저는 생각해 둔 게 참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답 어떻게 느낌이 오나요? 야,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 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요,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 장로님 되지 마시고요, 신학교 가세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시는 것이 더 좋겠어요. 안 그러면 집사님도 장로님 되시면 너무 힘들고요, 교회도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교회를 부임할 때 목회 계획서가 책 몇 권이 있으면요, 그 목사님 스스로도 죽어요. 너무 힘들어요. 뿐 아니라 교인들도 힘들어 죽어요. 그 계획대로 따라가려면. 그러면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되냐 하면 주님의 교회가 되기보다는요, 사람의 교회가 되기 쉬운 거예요. 교회는 내 뜻을 위하여 다니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섬기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위하여 왔다고. 그것을 위하여 당신 자신까지 내려놓고 비우고 그렇게 해서 왔다고. 그래야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초기 기독교회가 핍박 속에 로마를 이겨낸 것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교회 위하여 내가 뭘 하리라 했던 강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가 로마를 이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거꾸로였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어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 여러분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기부인이 한두 분 있어요. 그 외에는 거의 전부 다 뚫로스, 노예 신분이에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사회적으로 힘없는 과부와 과와 여러분들 여인들의 천국이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로마를 이겨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주의 뜻을 바라면서 그들은 주의 기도를 날마다 드렸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인간의 나라가 없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권세자들이, 권력자들이, 여러분들 정말로 강자들이, 오히려 엘리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자기를, 예수를 따라 비우게 돼요. 예수를 따라 자기를 내려놓게 돼요. 겸손해져요. 순종하게 돼요. 그것이 지난 2000년 서구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강자들이 등극할 때 교회는 부패했어요. 다시 믿는 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교회로 전락해 갔어요. 종교개혁이란 뭔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인간이 주인 되어 있는 교회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그것이 주님의 교회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 대림절을 통하여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되새김질해야 돼요. 주님도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은 어떻게 사셨는가? 당신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위하여 사셨다. 심지어 다른 성경 여러 군데 이와 유사한 것이 많은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아주 명설교를 했어요. 그것조차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에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제자라고 하고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보내신 자의 뜻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가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직업에 있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할지 또 묵상하세요. 또 물어보세요. 주님, 뜻이 뭡니까?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오늘 본문 이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답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은 그 뜻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나에게 보낸 자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부활을 의미하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를 보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는 이 뜻을 위하여 전생애를 바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병자 고치러 왔느냐?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굶주린 있는 자 배 채우러 왔느냐?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로마를 뒤엎어버리고 예루살렘에 시온 백성들을 끌어모으려고 지금 왔느냐? 예수님은 아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의 재석도 아니에요. 제자들의 첨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오직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오늘 교회의 존재 목적도 동일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영생을 얻게 하려 오신,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데, 교회가 그 일을 안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소셜워커가 되는 것은 부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교육사업 하는 거 부가적인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교제하는 친교의 공동체 부가적인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교회는
교회는 우리를 보내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런데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목사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들이 설교하고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다 가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여 맨날 되지 못하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사도만이 아니에요. 120명의 기도 공동체였는데 그 안에는 남자는 몇이 없었어요. 여자가 거의 100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 일입니까? 모두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모든 성도들 향하여 선언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했어요. 그러므로 핑계하지 맙시다. 목사님이나 전도하세요. 선교사들이나 그렇게 하세요. 그러지 맙시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아닌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믿어 모든 사람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것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1장에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둠이 빛을 내몰았어요. 결국 예수님을 배척해 했어요. 그들의 요구에 응할 때는 그들은 대환영했어요. 바다 위를 막 걷지요. 여러분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막 먹이지요. 귀신을 막 쫓아내지요. 혈류병 여인을 고치지요. 여러분들,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지요. 우리 인간의 고통에서 우리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에 요청에 응답할 때 사람들은 예수를 막 무리들이 쫓아와서 예수를 향하여서 여러분들 정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개선장군에게나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를 대환영했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에, 그러자 사람들은 바라바를 살려놓고 저분을 죽여라. 예수는 결국은 죽임당하시고, 예수는 결국 조롱당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돌로 떡 하나 못 만들어 먹느냐고 그렇게 조롱하고,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라고까지 조롱하면서,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요, 당신의 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 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온갖 조롱이 있잖아요.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도대체 왜 못 알아주는지, 도대체 세상은 왜 교회조차도 나를 이렇게 욕하고 손가락질할 때에, 따돌릴 때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속에는 어떤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들, 내려놓고 싶잖아요. 돌아가고 싶잖아요. 내가 사회에서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섬기고 봉사했으면 내가 사회에서도 존중받는데, 제가 좀 센 표현을 씁니다. 이놈의 교회는 이 뭐야 도대체?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도대체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들의 섬기는 현장에서 여러분들 경험하는 바가 아닙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사명자라면 예수님처럼 그 사명,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돌아가거나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 섬김이 정말 주께서 나를 세우신 자리요,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사명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일 앞에서도
여러분들 물러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욕하고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 이것은 사명이 아니라 내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나에게 주어왔고 남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집사도 되고 내가 어떤 부장도 되고 그런 거라면은 여러분들 그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결국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사람으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이라면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많은 일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그 뜻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속상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갔던 우리 주님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기에는요, 사실 예수님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 구원의 귀한 사역을 이루는데요,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구원자가 되는 것인데 그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뭐냐? 대속물이 되는 거였어요. 대속물이 뭔지 아시지요? 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의 대속물은 죽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 조롱과 핍박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것만 생각했다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바꿀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수단과 방법조차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목적만 이루면 되잖아. 공 잡는 게 매 아니냐? 우리 한국 사람이 너무 목표지향적이라서 수단 방법을 아무렇게나 하는 바람에 사회가 여러 가지로 혼돈에 빠져 있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구름 한 번 보내면 우리 다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천군 천사 한번 불러서 호령하면요, 이 세상 그냥 파토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조차도 아버지의 방법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묵상하는 중에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제대로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냥 다시 오실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오실 그분이 이 땅에 있을 때에 보내신 자의 뜻, 그 뜻이 목적만이 아니라 방법까지도 보내신 자의 방법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목사님 내가 많은 사람 데리고 오면 안 됩니까? 내가 예배당 하나 내가 선교지에 세우면 안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 방법조차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힘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세상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룬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조차도 여러분들 우리는 자칫 잘못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로봇처럼 예수님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동화 기계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의 결단을 위하여 얼마나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아시지요? 마가복음 제1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늘 올라가던 기도의 산에 그날만은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던지 혼자 못 가시고 제자들을 가자, 좀 따라가자. 그러고는 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더 가까이 데리고는 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제14장 33절 34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예수님도 놀라고 슬퍼하셨대. 이제 곧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을 데리고 올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놀라며 슬퍼하시고 죽음 앞에 고민에 빠져 있다고 토로했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죽음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음 앞에 불안하고 염려와 고민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고스란히 경험하셨어요. 그것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다음 더 나아가서 35절 이하의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죠?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죽기 싫었어요. 예수님도 죽기 싫었어요. 우리의 죽음을 일평생 두려워하며 죽음의 종로로 가는 것을 예수님도 경험하셨어요. 죽기 싫었어요.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구원자의 길이, 방법이 이 길밖에 없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방법은 내인데 맡겨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목사님 방법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목사님 내가 그거 하면 안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조차도 아버지의 방법, 아버지가 부탁하고 시키신 방법대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송을 부를 때마다 참 부끄러워요. 그리고 사실 회개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또다시 한 번 더 결심을 해요.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주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우리 한번 찬양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우리 찬송가 484장을 부르며 마무리합시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잠때나 깰 때 함께하소.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아멘. 헛되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제자 학교 교가로 마무리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여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성전을 떠나기 전 잠시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갑시다. 나에게도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그 믿음 안에서 많은 사람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그 방법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자신을 도구리하면 기도하고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 통치하시고 지키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주는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소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주 되신 예수님 크신 은혜와 아빠 아버지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